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주, 인간, 동식물, 죄, 민족 등의 기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창조,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원시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창조 기사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모든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시 창조 기사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에 따라 태초의 천지 곧 우주라는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가 영원 전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공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잇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있다는 것은 또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도 그 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비롯한 세상 만물은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창조기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나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또한 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전 인류적인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며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중에서도 첫 절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생과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천하 만물의 원재료가 될 우주의 기본 구성 물질들이 무에서 유로 생겨난 원천적 창조 사건을 밝히는 1절은 단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는 이 4단어를 분석해 보면, 먼저 태초에는 언제를, 하나님이는 누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지를은 무엇을 끝으로 창조하시니라는 어떻게를 보여줍니다. 즉 이 1절은 천지 창조의 시점, 주체, 대상, 내용을 연이어 단 한마디씩의 말로 명료히 제시하는 구성 방식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육하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사건을 어디서와 왜의 측면만 빼고 4가지 모두를 각각 한 마디씩의 말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락된 두 요소 중 어디서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표기될 필요도 없으며 표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반면에 왜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과의 언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2절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기에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왜 천지가 창조되었을까, 또는 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강렬히 암시하다가 다음 2장에서 이를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직후 지구를 현재와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의 지구에는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흑암과 적막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하여 그들에게서는 어떤 올바른 정신이나 고귀한 사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둠을, 진리보다 거짓을, 정의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며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더러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과 정신은 아무런 비전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영혼은 오직 혼돈과 공허에 짓눌려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은 1절에서 우주의 창조를 간략하게 언급한 직후에 곧바로 지구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지구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의 대폭발로 형성되었다는 일부 인본주의적 과학자들의 주장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속한 은하는 100조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에는 19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10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은하간이라도 약 3천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관심을 이 작은 별의 지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처럼 지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자 향후 인류 구속사가 이루어질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는 하셨으되 아직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지 않으시므로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직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죽음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생명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은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으며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러한 영혼 위에 운행하고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혼에는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죄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인간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시며 생명과 질서를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질서와 빛과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 영혼을 위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상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법칙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맞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을 한순간에 다 현재와 같이 완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현재와 같은 지구를 만드시기에 앞서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원시 지구를 만드시고 그 후에 비로소 6일간에 걸쳐 차례로 현재와 같은 상태의 지구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현재와 같은 지구의 모습을 능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지구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와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기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조성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당신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에는 이루는 때가 있고 패하는 때가 있으며 먼저와 나중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류 구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와 순서가 있음을 인식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 곧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속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여는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 되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모두 온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원시 상태의 지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기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음으로써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쳤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 빠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